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22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 같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늘 21절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는 또 자로서,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복종한다는 것은 뭐 굴종하고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 높게 여기는 것이고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복종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자연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 또 높게 여기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해라 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또 복종해야 되는가? 또 남편을 높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그렇죠. 이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태의 가정은 없을 거예요. 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형태의 천국에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죠. 이 땅의 형태를 가진, 이 땅의 모습을 가진 이런 가정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영적인 남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래,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천국은 뭐예요? 하나의 큰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 땅에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혈육적인 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이런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천국은 그런 가정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땅에 가정을 만들어주신 이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련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이 땅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결국적으로 어떤 곳인지 잘 훈련받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훈련의 장소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국이 그런 가정 같은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통해 미리 훈련하고 연습하고 천국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천국의 훈련의 장소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죽게 우리가 복종하듯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할 텐데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이 바로 너희의 몸에 구주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8절과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돕는 필요라는 거예요.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누구를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참 그래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이 말씀은 내가 받기에 좋은 말씀으로 받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이 말씀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난 이렇게 살기를 싫어. 라고 영어로 스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때로는 취사 선택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않는 말씀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킨 자를 찾아내시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지키다 온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끄집어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들은 왜 지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성분들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도 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 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님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진 자만이 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더러운 육신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내 안에 더러운 육신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거룩의 그런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무엇이냐? 내 육신의 모습이 죽고 내 육신의 모습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드러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보세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역할이 그래요. 우리가 남편을 도와야 되는 것은, 아내들은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내가 판단하기를 내가 지금 이 남편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보세요. 아내가 생각하기를 지금 이 남편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면 내 남편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남편의 거룩을 위해서, 남편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돕는 배필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의 거룩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남편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든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무조건 남편을 도와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거룩에 반하는 일을 요구해요. 그렇죠? 거룩한 일을 반하는 일, 죄를 짓는 일이나 또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일이나 또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일이나 이런 거에 남편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서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에 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노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무조건 다 순종하고 무조건 다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룩에 져야 되는 거, 죄를 짓기를 원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돕는 배필로서 그것은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듯 우리도 단호하게 그 거룩을 위해서, 나의 거룩도 지키고 남편의 거룩을 위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새벽에 한 번 더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쥐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니 모든 면에서 복종하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기준이 되는구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남편이 죄를 짓는 데에 요구하는 것에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만일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아내가 계시다면,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얼마든지 고통을 당하는 아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사명으로 생각하셔서 남편 때문에 혹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나의 뭐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꼭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남겨놓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멍해를 같이 말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멍해를 같이 매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결혼 정년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멍해를 같이 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찾아보세요.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그 속뜻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요. 에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감당하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신앙생활 으쌰으쌰 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의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나에게 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불평불만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내가 결혼을 선택했으니 내가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돕는 매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여러분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거룩을 우리 아내들도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혹은 반대하는 여러 가지 반대하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구의 거룩을 위해서? 결국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아내들의 거룩을 위해서 또 연습하는 거예요. 가정은 뭐예요? 거룩을 연습하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맛보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연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가정 안에서 그 거룩을 배워가는 것이고 아내들도 가정 안에서 그 거룩을, 천국의 그 거룩을 배워가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보세요. 아이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아이들은요 분명하게 부모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뭐예요? 거울이에요. 난 부모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부모처럼 그렇게 싫어.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크지만 결국은 부모가 되면 그 부모처럼 자신도 똑같이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또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도요, 남편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남편의 권위는 누가 세워줘요? 남편이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자녀를,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을 스스로 잘 할 때에 그때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권위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거룩의 관계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분명히 가정에서 남편이 게으르거나 날태하거나 해야 할 도리를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스스로의 권위가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남편들도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결론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생기고 멋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라도 이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은 나의 거룩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구나. 남편의 거룩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구나. 가정은 남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돕는 배피우르구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의 가정 안에 모두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